네,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뭐죠?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가장 자유롭게 행동하는 사람 누구입니까? 누구 앞에서 제일 편안한 자세를 쓸 수 있고, 누구 앞에서 제일 편안하게 말할 수 있고, 누구 앞에서 거리낌 없이 행동할 수 있습니까? 가족. 네. 제 경우도 가족입니다. 그 가족 중에서도 특별히 제 아내 앞에서 제가 가장 자유롭게 편안한 모습으로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보여줄 수 없는 제 좀 뭐랄까 추레한 모습, 뭐 그런 원초적인 모습도 아내 앞에서는 편안하게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그게 잘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심지어 우리 아이들 앞에서도 조심하는 모습이 제가 있는데 제 아내 앞에서는 편안하게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 앞에서는 격식을 갖추고 또 매너를 차려서 이렇게 절제하는 모습을 어떻게 보면 부자연스럽다, 부자유스럽다 할 수도 있는 모습으로 서곤 하죠. 진정으로 자유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늘 그 말씀 안에서 진정으로 자유하다는 것이 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21장 이제 후반절에 들어가면서 바울이 드디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나름 열심히 계획 짜고 달려온 길이죠. 중간에 거기 가면 안 됩니다 하고 말리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바울은 성령에 이끌려 성령에 매여 여기까지 당도하게 됐어요. 자유를 얘기하면서 이거 보여주려고 했는데, 네, 프리덤. 네.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드디어 저기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 일행. 거기서 이제 사람들을 맞이하는데 성경 보면 예루살렘의 성도들이요 바울 일행을 반갑게 맞아준 것으로 보입니다. 17절, 18절 보면은 형제들이 반가이 맞아주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18절에 보면 이튿날 바울은 그러니까 바울 일행과 함께 야고보를 찾아갔는데 장로들이 다 거기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거든요. 예루살렘에 오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12사도들이 여기 다 있을 것만 같았는데 누구만 있대요? 야고보와 장로들만 있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2사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사도들이 지금 여기 없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들은 그럼 어디 갔을까 생각해 볼 수 있죠? 어디 갔을까요? 다 뿔뿔이 흩어져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있는 형편인 겁니다. 야고보 사도 정도만 여기 남아 있고 장로들과 함께 신앙을 이어가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12제자가 있을 때와 지금 장로들이 중심이 되어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지금과 상황이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이제 그간에 자기가 했던 3차 전도 여행의 결과들, 있었던 일들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일명 저희 이제 선교사들도 어디 교회 가서 설교하게 되면은 설교와 함께 선교 보고라는 걸 하거든요. 제가 무슨 사역을 하고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열매가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하는 시간을 갖곤 하는데 19절 보면요. 바울이 그들에게 인사한 뒤에 자기의 봉사활동을 통하여 지금 여기 봉사활동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선교의 여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셨던 이방 사람들 가운데 행하셨던 많은 일들을 낱낱이 이야기하였다. 그러니까 디테일을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 가서 얼마큼 지냈는데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이런 디테일을 쭉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이방 사람들 가운데 행하신 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여기 반응이 어땠을까요? 20절 전반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너무 많은 일들, 참 좋은 일들, 열매들이 있었군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셨군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을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했다는 거예요.
아까 디테일을 다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그 디테일들을 누가가 지금 기록 다 했나요? 그렇지 않죠. 이 지금 이야기 안에는요, 생략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 기록할 수 없기도 하고, 다 기록할 필요도 없는 일들은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다고요? 네, 누가가 기록했죠. 지금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가요, 일일이 그 디테일을 다 쓰지 않고 필요한 것만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 때 가지고 왔을 저 바다 건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보내준 헌금, 지금 바울이 헌금 가져왔거든요.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받아온 헌금 얘기도 안 했고요. 수고하고 애썼던 바울이 경험했던 일도 안 썼고요. 여기서 바울 당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당신 너무 수고했어요, 고생 많았어요, 이런 얘기 분명히 했을 텐데 그런 격려했던 얘기도 안 써 있어요. 분명히 있었을 이야기를 누가가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그냥 누가가 기록한 말은 뭐예요? 그죠?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한 줄로 가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울 일행의 놀라운 전도 이야기, 성도들의 귀한 마음이 담긴 헌금을 전한 이야기, 그리고 그간에 여기 일도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간에 사도들이 다 어디로 갔고, 예루살렘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수만 명이 늘어났고, 이런 이야기들 다 너무 뜻깊고 꼭 필요한 이야기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누가는 이런 이야기 다 생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로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꼭 이렇습니다. 칭찬받을 때도 목사님 너무 멋져요, 너무 수고하셨어요, 막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좋은 일이 생겨도 목사님 너무 좋으시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어떤 일을 잘 맞춰도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이러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냐고 묻지 마세요. 이따가 설교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 목사님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참 멋지다, 본받고 싶은 신앙인의 모습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려고 하는 그 모습이 참 멋진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여겨졌거든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교회가 성경 읽기 하고 있습니다. 이 여름에 시가서를 읽고 있는데, 시편의 말씀을 쭉 읽으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다윗의 노래가 참 많다. 그리고 다윗의 노래는 자꾸만 반복된다. 그리고 그 반복되는 이야기 중에 많은 이야기가 이렇게 채워져 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그를 찬양하여라. 야곱의 자손아,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스라엘 자손아, 그를 경외하여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이야기를 다윗은 꼭꼭 잊지 않고 채워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옛말에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 되면 제 탓, 잘 안 되면 조상 탓, 니 탓. 어떤 일이 잘 되면 이건 내가 잘해갖고 잘한 거야. 내가 잘나가지고 잘 된 거야. 근데 어떤 일이 잘 안 되면 나 때문이 아니고 누구 때문이야 하다 보니까 심지어 누구 때문이라고까지 말한다고, 우리 조상 탓이라고까지 말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의 삶은 좀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잘 되면 하나님 덕, 못 되면 그래도 감사. 왜요? 우리 삶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삶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잘 맡아서 돌보는 청지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건 그런 거죠. 오랜만에 만난 바울 일행과 예루살렘 성도들이 반갑게 나눴을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뒤로한 채 기록된 그 한마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게 중요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허락된 모든 것에 감사하실 수 있길 바라고요. 내게 허락된 그 기쁨과 감사,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제가 아는 그 목사님처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찬양하라,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세상 그 무엇보다 사랑하셔서 끝까지 책임지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한 나에게 영광을 이게 아니고 잘 되는 나에게 영광을 이 아니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장로들이요,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어서 이렇게 걱정스러운 말을 바울에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요, 당신이 보는 대로 여기 지금 유대, 예루살렘 유대 지역에 믿는 사람들이 이제 수만이 되었습니다. 좋은 일이잖아요, 그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수만이 됐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은 모두 율법의 열성적인 사람들이에요. 예수는 믿었는데 여전히 율법의 열성을 가지고 있대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소문이 들려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바울이 저기 전도 다니고 선교 다니면서 이방에 있는 유대 사람들 만나갖고 더 이상 율법 지킬 필요 없다고, 모세의 율법 따위는 신경 쓸 필요 없고 할례도 할 필요 없고 유대 사람의 풍속도 이제 지킬 필요 없다고 가르치고 다닌다고 이 동네 사람들이 소문을 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당신이 여기 도착했다는 걸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이 이야기 안에서 우리는 몇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첫째, 바울이라는 사람이 참 유명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도착했는데 도착한 것을 이 지역의 성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바울은 유명한 사람이다. 둘째, 지금 믿게 된 사람들 중에도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에 매인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예수 믿으면서 왜 율법에 사로잡혀 있지?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그 유명한 바울을 만나보지도 않고 이렇게 쑥덕쑥덕 되는 거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 늘 일어나는 일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안타깝고 너무 마음 아프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종종 접하게 되는 이야기가 그런 겁니다. 예수님 믿게 됐는데 여전히 그간에 자신이 살아왔던 그 전통이나 문화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는 믿지만 내가 제사는 좀 드려야 되겠소 랄지, 내가 이제까지 직장 생활하면서 거나하게 술 한잔 먹는 거 괜찮았는데 뭐 예수 믿어도 그건 해도 되지 않겠소 랄지, 사소하게는 이런 것부터 전통, 문화, 삶의 방식, 그 가족의 양식, 이런 것들을 여전히 놓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고 막 충돌한 일들을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도 보게 되죠. 예루살렘 교회도 그랬던 거예요. 평생을 율법만 지키며 살아왔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됐어. 이분이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건 받아들였어. 이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분이시구나는 알게 됐어. 그런데 여전히 내 안에는 지켜야만 하는 율법이 턱하니 자리 잡고 있어서, 바울이 이방 사람들과 어울리고 바울이 거기 가서 이런 일을 했대더라, 그러면 이렇게 말했겠지, 그러면 저렇게 했겠지를 생각하면서 소문내는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막 이방 사람들하고 사귀면서 모세율법 안 중요해라고 말했다고 하고, 할례 받을 필요 없어라고 말하고, 받지 마라고 말했다고 소문이 다 났다는 거죠. 그리고 율법을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일, 할례 받지 않는 일, 이런 거 율법을 비춰보면 모두 뭐예요? 심각한 중범죄입니다. 바울은 억울했을까요? 안 억울했을까요? 바울은 매우 억울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거든요. 오히려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 사도행전 지금 살펴보면서 선교 사역 중에 유대인들을 의식해가지고 이방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한 사람을 자기 제자로 데리고 다니기 위해서 이 사람 본보기로 할례받게 했던 거. 어른 돼가지고, 원래 할례는 난지 8일 만에 하잖아요. 이 사람 어른 돼갖고 할례 아직 안 받았는데 되게 아프거든요. 할례를 받게 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 기억나요? 모데라는 사람 할례를 받게 했잖아요. 오히려 선교 사역하면서 여러분 기억나세요? 어느 항구에서 바울이 머리를 밀었더라. 기억나세요? 서약한 일이 있어 바울이 머리를 잘랐더라. 기억나세요? 이 뭐예요? 나시린의 서약, 율법에 나온 거예요.
여전히 유대의 절기를 지켰고, 지금 예루살렘 찾아오면서도 바울이 막 계산했단 말이에요. 아, 이쯤 돼서 여기 들려서 여기 가면 예루살렘의 오순절 안에는 도착할 수 있겠다. 이렇게 계산하고 왔단 말이죠. 오순절은 뭐예요? 유대인들의 절기예요. 명절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모든 명절과 절기와 율법을 지켜 행했는데, 여전히 율법 지키는 일에 열심을 냈던 바울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이상한 소문 내고 있다는 거 들었을 때 억울했을까요? 안 억울했을까요? 억울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때때로 답답하고 억울한 일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 일 없나요? 저는 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요,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습니다. 직접 보지 않고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직접 듣지도 않았지만, 직접 보지도 않았지만 확신하고 단정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요,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세상 모두에게서 벌어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세상 일로 사람들한테 오해받는 것도 진짜 억울하거든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 일을 나는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 일 때문에 오해받고 미움받으면 여러분 억울할까요? 안 억울할까요? 매우 억울합니다. 제가 잘 아는 사자성어 중에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역지사지 들어보셨어요? 상대방의 처지를 생각해봐라. 네, 그런 얘기죠. 이게 원래 맹자가 했던 말이래요. 맹자가 임금이 바뀌어도 나는 동일한 행동을 했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온 게 역지사지라는 말인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잘 쓰여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좀 생각해봐라. 당신이 상대방이었으면 안 그랬겠냐. 역지사지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쓰이죠. 세상의 성인들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것보다 더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우리가 소위 황금률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정말 놀라운 가르침.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다. 그러니까 당신들, 율법 지킨다고 한 당신들, 하나님 말씀 외우고 다닌다는 당신들이 지켜야 될 건 뭐예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내가 오해받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도 오해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미움받기 싫으면 남도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움받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미움받고 싶어요? 미움받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해받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답은 간단하죠. 나도 오해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자. 근데 많은 경우가 그렇지 않죠. 여전히 때때로 나는 오해받고 내가 하지 않은 말로 나를 모함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야말로 죽을 마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서 한 대 확 쥐어박아 줄까요? 그럴 수 없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이 노래합니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라.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린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왜? 나의 구원은 그에게서만 나오니까. 내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처럼 주님만 잠잠히 바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부터 입술을 닫고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하면서 제가 하려고 노력하는 생각이 있어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볼 때 제가 속으로 되뇌이는 말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겠지.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겠지. 이런 마음을 품으려고 노력합니다.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아니 황금률을 지키며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장로들이요, 이런 오해받는 바울을 위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사실 제안이라고 하지만 본문의 이제 원어상 문맥을 보면 이렇게 하라고 지금 힘있게 강조하고 있어요.
뭘 하라고 해요? 우리 중에 당신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세요. 우리 중에 맹세한 4명이 있어요. 그 사람들 지금 정결 예식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정결 예식에 당신도 동참해서 당신도 정결 예식을 행하는 걸 사람들한테 보여주세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오해했던 거 다 풀리지 않겠어요?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그 정결 예식 하는 그 사람 4명 돈까지 바울 당신이 대주면 어때요? 그러면 정결 예식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이라고 소문 날 거예요. 그렇게 합시다. 바울의 대답은 어땠어요? 네, 그렇게 하죠. 바로 그 다음날 가서 그렇게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자신을 오해하는 성도들을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율법에 매여가지고 행동하는 그들을 당신들 지금 틀렸다고 책잡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 하나님 나라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나 목숨 걸고 지금 선교했는데 당신들 뭐 하는 거냐고 막 항변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결단했어요. 간단하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의 오해가 풀릴 수만 있다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단하고 바로 그 다음날 실행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에 매여 있다면요, 그래서 여전히 자유함이 없다면요, 바울은 이렇게 할 수 없을 겁니다. 율법의 재단에서 사람들을 평가했을 겁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을 자유만 누렸다고 한다면요, 바울은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내가 왜요? 나 잘못한 거 없어요. 라고 항변하면서 자유롭게 그냥 사람들 앞에 나갔을 거예요. 이방인들 사이에서는 이방인처럼,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유대인처럼 사는 바울을 두고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책 잡을 수 없는 것은 그가 늘 중심에 복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고, 그가 성령에 매여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행하며 살았던 사람이라는 이유에서 우리는 이 사람을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유대인 되기를 막 힘써라 라고 가르치지도 않았지만 이방 사람의 모습 그대로 살아라라고 말도 하지 않았던 바울이에요. 이방인으로서도 아니고 유대인으로서도 아니고, 그럼 어떤 사람으로서 살기를 노력했을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를 노력했던 바울인 거죠.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바울이 결단하고, 그래요, 그 네 사람하고 내가 정결예식 하러 가겠습니다 결단하고 나서면서 이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래요, 뭐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만 있다면 네, 하죠. 그래요, 그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리지만 않을 수 있다면 내 돈 내죠.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았고 율법을 지켰고 율법 앞에 흠이 없기를 바랬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 자신이지만, 절대로 한 영혼을 구하는 일보다 율법을 앞세우는 일은 없었던 거예요. 상대방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나무라기보다는 자신이 그냥 율법을 지키는 길을 택하고 그 영혼 구하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랬던, 그러니까 율법을 알면서도 그 율법 앞에 매이지 않을 용기와 자유가 있었던 사람인 거죠.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제안했어요. 장로들은, 형제여, 당신이 보는 대로 여기 수만 명이 믿는데 율법에 열성적인 사람이니까, 근데 그 사람이 오해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바울은 결단했죠. 네, 그렇게 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판단 기준도 꼭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복음, 그리고 언제나 영혼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이 일이 복음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 일은 영혼 구원을 위해 필요한 일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해요. 저희 이렇게 있지만 다 다양한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이 늘 같을 수 없어요. 내 생각이 꼭 맞고 다른 사람의 생각이 꼭 틀려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해가 있고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그 오해와 갈등 때문에 상처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의 판단 기준은 언제나 복음이어야 하고
영혼 구원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타협될 수 없고 영혼 구원의 사명은 지워질 수 없습니다. 그 안에서 갈등은 조정되어야 하고요. 그 갈등의 조정은 누구 한 사람으로 인해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스스로는 너무나도 떳떳했지만 교회의 장로들의 요구를 그냥 받아들였던 바울의 모습에서 저는 진정한 코람데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코람데오 무슨 뜻이에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라는 뜻입니다. 데오가 하나님이거든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이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수고를 아끼지 않는 넉넉한 마음 가진 사람. 사람들의 평가와 수군거림보다는 하나님의 평가에 더 집중하는 분명한 사람. 코람데오의 사람.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앞에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 진정으로 자유로워서 영혼 구원의 사명 앞에 진정으로 열심히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거리낌이 없고 무슨 생각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자유할 수 있는 저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행동이 주님 앞에 떳떳하고 주님 앞에 자유로운 자들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자유하길 갈망하며 복음을 위해 타협하지 않으며 영혼 구원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겠다 결심하며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앞길 위에 우리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